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꼭 쑥스러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예. 좀 더 아름다운 인사말로 우리가 한번 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는 선지자로서 이제 에스겔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이제 파수꾼과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자는 이제 명령을 이제 에스겔이 받게 됩니다. 이마가 굽고 마음이 또 굽고 얼굴이 뻔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이마를 다이아몬드처럼 만들겠다, 네 얼굴도 뻔뻔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듣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결국은 이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영광을 여러 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여러 번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한 5번 정도로 축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발 강가에서 처음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로 나가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에스겔이 있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시거든요. 처음에 어떻다고요?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궁창 가운데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있는 그 궁창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들판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임한 것을 나타내셨어요. 에스겔 앞에 바로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 영광은 곧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러면서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상적인 성전, 새 성전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네 번째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영광은 에스겔이 처음에 봤던 궁창 위에,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 궁창 위에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그리고 그 밑에서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들이 있는 그것 가운데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처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영광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띄워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발 강가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어제 그 오피스 프로그램 펜을 바꿨더니 조금 이상해졌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서 다음 구절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랑 연결지어주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영광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고 보이는 영광은 하늘 보좌에 있는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있는 위치하고 그 영광이 있는 위치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만 했던 영광이죠. 두 번째로는 들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에스겔서 3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이제 그 전에 봤던 그발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 영광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영광이죠. 여기에서도 첫 번째 구절과 연결되는 영광과 더불어 무언가가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해답을 맞히시는 분들께는 오늘 제가 용우동에서 식사를 수고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에스겔서 8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또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5절에 보니까 이 영광과 더불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8장 5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그 영광과 함께 뭐가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의 매우 높은 산에 세워진 그 새로운 성전으로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자,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7절 한번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네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않을 새로운 성전, 그래서 영원히 있을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6절에 보니까 뭔가 표현이 있어요. 6절 한번 띄워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 영광과 더불어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4절에서 5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영광이 있으면요 이 영광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땅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고 엎드리니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그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뭔가를 계속 같이 첨부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이제 나와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이동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자, 에스겔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무언가 한 가지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성경 구절들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누가 한번 맞춰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공통된 점이 뭐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같이 따라오는 뭔가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구절에서 모르시겠어요? 오늘 말씀 힌트를 좀 드려야 되나?
말씀 그 주보를 보시면 나오는데 말씀 제목이 있어요. 말씀 제목이에요. 네, 말씀이에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김선희 전사님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영어동은 다른 사람 찾을 얘기지. 자, 영광이 임하는 이유는 말씀 선포에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체험하는 그 사람의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은 사역자거든요. 예, 선지자나 또한 사도 요한처럼 그런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좋아, 영광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예, 성경에 오늘 에스겔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 다음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엎드렸다가 하나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런 순서로 됩니다. 에스겔서 3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말량가에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내가 곧 엎드리니 이렇게 나오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를 일으키시고 내 발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신다.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에스겔에게 들려진 오늘 이게 성경 구절의 말씀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화줄로 에스겔을 묶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이제 벙어리처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해역한 족속에게 네가 가서 꾸짖어봐야 아무 이유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제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들의 패역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던 건 그들의 패역함인데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신 아름다운 성경에 이제 도저히 계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삶은 더욱 패역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더 패역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극심한 심판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그 영광이 머무시는 그 중간에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머무를 때까지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는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말씀밖에 이제 던져질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안 듣고 안 믿을 백성이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이미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역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을 또한 반대로 적용을 해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여서 우리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에 충만한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생생한 삶의 그 익사이팅한 그 삶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전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다는 그런 반대 적용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이렇게 깨우치는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지 익사이팅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미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육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쯤은 얘기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지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말만 하게 되니까 우리 자신이 식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한테 똑같은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어떤 순간부터는 이제 식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몇 번 전하다가 시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선교를 한다거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왕년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맞장구도 치고 그리고 이제 또 좀 우쭐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 이런 생각들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흥분도 없고 이제는 재미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거 왜냐면 우리가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는 그렇게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말씀의 선포는 자의적인 선포밖에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쁨과 그 익사이팅한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냥 복음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 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기도하러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보고 계셨을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발강가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에스겔에게 어느 한순간 딱 나타났는데 그 충만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에스겔을 내가 사역자로 써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영광을 이제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그발강가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습관적인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나타내신 거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영광을 체험토록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에 초청받게 되는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삶 가운데 습관적인 그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도 같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2장 1절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자세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내 발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먼저 내 발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고 깨우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발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를 견고히 하여서 말씀 전하고 싶은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충만해 있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과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전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먼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고 깨우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발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곧바로 그에게 달려가서 뭐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를 섬기든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어떤 그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또 묵상을 하다 그날에 묵상을 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 묵상 내용을 전달하거나 말씀을 선언하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때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리를 곧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실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 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토픽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발강가에도 가고, 그발강가에서 이제 보여진 영광이지만, 또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영광이 옮겨 다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영광이 옮겨 다니는 거죠? 예. 자, 그 영광의 이동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의 끝은 어디죠? 위에 보았던 5가지 영광의 장소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 발견되는 또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처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장소는 영원전부터 계셨을, 또한 그 그룹들의 머리 위에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그 공간, 그 궁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보좌였거든요. 그리고 그 처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리라,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라고 그룹들이 막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영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영광은 그리고 어디론가를 향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궁창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광이 출발했죠. 그리고 이상적인 새로운 성전으로 영광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영광이 머무는데 과연 그 새 성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종착적으로 도착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도착된 그 새 성전은 과연 어디를 의미할까요? 예, 그것은 바로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이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처음 그발람교에서의 영광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들판에서의 영광은 에스겔에게 직접 나타난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 성전의 영광은 지금 보여지는 영광이지만 더불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영광이에요. 보여준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타난 영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우리가 바라만 보던 영광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는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혈과 육을 입은 우리는 그저 영광을 바라만 봐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볼 수 없는 혈과 육을 입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그저 바라만 보고 그렇게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성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경우도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저 기도하는 중에 이상으로만 그의 성전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다윗도. 다니엘도 그렇죠. 그렇게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됐으니까 그 성전이 있던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저 상상 속에서만 그 성전을 바라봐야 했던 그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라봤던 성전도 그냥 바라만 봤던 성전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기도 중에 이상 중에 바라만 봐야 됐던 그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죠? 이제는 우리는 직접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잡힌 바 된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타난 영광이에요. 이제는 눈으로만 보는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곧 혈과 육을 입은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난 그 영광의 끝, 그 영광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우리와 같은 동일한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곧 성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부터 다시 하늘로 당신의 보좌를 옮겼잖아요. 그 옮기시고 나서는 그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으로 그 영광을 이동시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라만 봤던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영광의 충만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땅끝까지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21절에도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의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에스겔의 그 40장의 말씀이 있어요. 새 성전,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봤던 그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새 성전이 40장에 등장하는데 그 새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앞 구절 39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할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진지하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온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의 장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그 신령은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는 제발 헛된 것 때문에 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자이고 우리 안에 이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의 그 헛된 생각들,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령을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 신령에 자리하는 그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제발 성령이 여러분 신령의 그 성전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자신의 성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으로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원하셔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이스라엘 높은 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에스겔처럼 또한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통해서 다시 올곧게 서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